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은혜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그 말씀 구절로 삼는 구절이 바로 오늘 말씀의 8절,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은혜가 아니라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행함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구절이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8절과 9절 그리고 10절 말씀 이 은혜와 행함을 연결시켜 놓은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당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9절 말씀에 보면 행위, 자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행위와 자랑, 그 뒤에 있는 말들을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뒤에 행위와 자랑 뒤에 아니다,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왜 이런 부정적인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시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자랑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당시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서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또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뉘어졌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문화와 전통을 고스란히 가지고 고스란히 계승했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파 유대인들입니다. 그에 반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아닌 유럽 전역에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문화권은 헬라 문화권에서 외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파 유대인들과는 문화적인 배경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둘 중에 누가 더 유대적으로 유대인들 중에 정통성을 인정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겠죠.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율법을 내세우며 정통성을 내세우며 족보를 내세우며 자신들이 진짜 유대인들이다. 너희는 변질된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그러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 또 이방인들을 향하여 자신들의 율법을 강조하고 자신들의 정통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인들이 목숨과도 같이 여기는 그 표식인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적인 정통성을 내세웁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여러분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던 사람들입니다. 율법 교사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바울은 완전히 교만한 것 아닙니까? 교만도 이런 교만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종교적인 정통성,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나 또한 그 정통성의 최정점에 있던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최정점에 서보니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 쓸모없는 것이더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유대인들처럼 종교적인 정통성을 내세우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지금은 정통성을 가지고서 믿음의 가문을 가지고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교사로 봉사하고 또 구역으로 또 식당 봉사로 찬양대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봉사를 하는 것까지는 너무도 귀하고 좋은데 그것을 자신의 의로 내세우는 겁니다. 그 봉사하는 목적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 가정이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될 거야. 나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러한 보상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더라는 겁니다.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합니다. 교회 일에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 보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면 자녀들이 나의 신앙의 행동들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당연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자녀들이 부모를 닮기는커녕 교회를 멀리하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으며 교회를 떠나는 일들까지 생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역을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열심히 사역하는 것이 내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한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같이 나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같이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 말씀과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그 모든 것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룩함과 그 정통성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버려져야 하는 것이 바로 배설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학벌과 정통성, 최정점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던 그 학벌을 그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방산호 장로의 일터행전에 보면 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의 종교적 열심과 신앙적 노력은 보지 못한다. 그런 건 그들에게 관심거리가 아니다. 단지 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정직하며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랑으로 섬기는지만 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글귀인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교적인 울타리에 갇혀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고자 발버둥 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울타리에 갇혀서 그렇게 헌신하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울타리를 넘어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자들,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몸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종교적인 울타리에 갇히는 삶이 아니라 그 울타리를 넘어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무엇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이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8절 말씀은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에 어떤 단어들이 보입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또 선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7절 말씀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떤 단어로도 표현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이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대체로 우리는 은혜를 공짜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에게 적선하는 것, 그것을 돕는 것이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 공짜로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 존재가 우리를 위해서 적선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귀하게 여긴다면, 은혜를 정말 귀한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원망과 불평만이 남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역사가 당연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우리가 받지 못할 그런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완전히 감동합니다. 내가 이런 선물을 받아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해주신다고 해서 뷔페를 데려갔는데 그 뷔페가 신라 호텔 뷔페였습니다. 그렇게 가서 대접을 받고 선물을 받으니 너무 감개무량한 겁니다. 내가 무언데 이렇게까지 대접을 해주시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초대와 그 선물을 제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언제 한번 나 안 데려가 주시나? 때마다 데려가 주셨는데 이번에는 안 데려가 주시나?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시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심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너무 감사하고 감동을 하지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당연해지면 선물에 대한 가치가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에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했습니까? 감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내가 이 사랑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저 감사함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길어지면 타성에 젖어서 구원이 당연해지는 겁니다. 은혜가 당연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내 것인 겁니다. 그러니 아무런 감흥과 감동도 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또 습관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행위만 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본 회포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는 교회의 대원수임을 알아야 한다. 은혜를 값싸게 보는 우리의 견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 회포는 그것이 교회의 원수가 되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것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비싼 값을 치르셨습니다. 처절하게 그 희생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말씀은 이 호세아 선지자가 바람난 그 여인 고멜을 데려올 때 지불한 액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고멜은 젊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미 늙고 늙어서 닳고 닳아서 몸을 파는 여인으로서 가치가 떨어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위해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사서 이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은 15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수치가 조금 이상합니다. 당시 여자 노예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신명기 22장에서도 아내를 얻기 위해 치르는 몸값은 은 50세겔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은 15세겔을 치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이상합니다. 10단위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5단위로 떨어지고 15세겔이라고 하는 그 수치가 좀 애매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선지자는 돈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고멜을 데려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빚을 내었겠죠. 돈을 빌렸겠죠. 빚을 내도 안 되니 모자라는 그 돈을 가지고 고멜을 데리고 있는 그 포주에게 빌고 또 빌었을 겁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모은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제발 이것 좀 받고 내 아내 고멜을 좀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호세아는 온갖 빚과 자존심을 다 버려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별 볼 일 없는 그 아내인 고멜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호세아가 자신을 버린 아무 쓸모없는 늙은 여인, 닳고 닳은 그 여인 고멜을 위해서 빚을 지고 온갖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싹싹 빌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 돌아가시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자 갚을 수 없는 선물입니다. 바울은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이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말씀은 우리가 지음을 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선한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선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착한입니다. 착한 사람,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평화를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인간의 지음받은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미가서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은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서 말씀하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행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평화를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죽어 마땅한 그런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키심으로 우리를 속량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미디어의 유니레드는 이 문명과 접촉하지 않는 그 인도의 안다만 제도 노스 센티넬 섬을 찾았다가 돌아오지 못한 20대 청년 존 앨런 차우의 사연을 소개합니다. 이 미국인이었던 존은 워싱턴주 밴쿠버에 있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이킹과 캠핑 또 여행을 좋아했던 그는 8년 동안 이 섬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그 원주민들을 위해서 13가지 예방주사를 맞는가 하면 스스로를 격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14일에 이 청년은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 섬에는 활과 화살로 무장한 남자 부족들이 잔뜩 경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존은 부족들에게 물고기를 던져주며 제 이름은 존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외부인을 마주했던 그 부족들은 그에게 화살을 겨눴고 존은 빠르게 도망쳐서 섬을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그의 전도는 끝을 몰랐습니다. 그 이튿날에 다시 카약을 타고 섬으로 온 존은 찬송가를 부르며 물고기와 함께 생필품들을 다시 건네기 시작합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던 섬에 존을 향해서 화살이 빗발치게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존은 재빨리 노를 치어 도망쳤습니다.
몸을 피했던 존은 다음 날에 또다시 그 섬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는 섬을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존을 섬 근처로 데려다 줬다는 인도 어부는 미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센티널 섬으로 자신을 데려가 달라고 했다. 섬에 도착한 존은 화살을 맞으면서도 부족에게 다가갔고 부족원들이 그 존의 목에 밧줄을 메고 끌고 갔다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존의 가족들은 존을 죽인 이들을 용서한다라고 하며 존은 선교사이자 사랑하는 아들, 형제, 그리고 삼촌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존이라고 하는 청년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섬의 원주민들을 섬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나에게는 구원이 보장되어 있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들은 알아야만 한다라는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목숨을 그들에게 내어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한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행해야 할 그런 행동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 가족,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작 우리만 행복해지자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이 필요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그들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우리의 지으심을 받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그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우리의 본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씨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우리 것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처음에는 우리가 감격했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무뎌져서 그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우리 가운데 행위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위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며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